그리고 오늘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왔나? 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수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선서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자를 듣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순대까지 해볼 겁니다. 해보려고 스케줄을 잡았더니 거의 1년이 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데 대충 설명하면 한두 달이면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한 60번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우선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먼저 드세요? 들어볼래? 심판, 새 예루살렘. 이단? 이단. 또 적그리스도. 이제 각자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 각자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아니거든. 각자 흩어져서 얘기했지만 다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심판이니 이단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전부 다 대답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요한계시록은 물어봐서 질문할게.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무지무지하게 쉽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선입견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책이 없어.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용어가 다르고 좀 설명이 달라질 뿐이지 이렇게 쉬운 책이 없어요. 간단해. 예수가 누구고 교회가 누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벌받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일인가요? 지금 일인가요? 앞으로의 일. 예언이네, 예언.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다. 현실의 책이다. 미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먼 미래까지 이거를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답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답이었기 때문에 가장 대답은 현실적인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현실인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책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 같아. 내가 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자꾸 계속 반복 말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기는 똑같아. 그리고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쉬운 책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이 책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안 다루고 이 다루는 거는 종말론자와 이단들이 주로 다뤄 이 문제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요한계시록을 들먹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해석을 할 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자유의 해석을 하는데 이게 먼 200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고 쓴 책이 아니라 이게 바로 AD 1세기 때 관계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데 이단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교주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진 것처럼 벗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다 벗겨졌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인을 쳐서 봉해놓으라고 했는데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이 인을 쳐서 열으라고 했거든.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인을 다 쳐서 비밀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 나와.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한다.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브릿지. 텍스트는 뭐고 컨텍스트는 뭐냐?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기록된 당시 상황이 있어요. 이 편지가 성경에는 모두 기록됐을 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누가 읽는 거냐? 사도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편지를 썼을 때는 반드시 어떤 독자를 머릿속에 그려거든요. 뭐 이렇게 골로새서니 이런 거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마다 독자가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독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이 책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때, 어느 왕 때, 어느 임금 때, 어느 상황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당시 이게 써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 있죠. 부자는 천국 가기 더럽게 어렵다. 그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성이 있으면 성에 커다란 문이 있어. 몇십만 되면 문이 닫혀. 문이 닫히면 옆에 개구멍이 있어. 개구멍이 바늘구멍이야, 그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니들이라고 불러요. 바늘이라고. 사람 하나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래서 부자가 그 천국 가는 것이 그 어렵다고 하는 게 그 니들이라고 하는 좁은 문 하나를 통과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바늘구멍이라고 생각을 해. 원래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땐 그래서 비유를 들은 거고,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밭이라는 게 경작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아무데나 막 뿌렸었거든. 아무데나 막 뿌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록된 시대, 그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 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거기에 맞춰서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나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가 내용이 다 달라요. 왜냐면 그 당시 교회 풍토를 보고선 거기에 주의를 주느라고 써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의 문화가 어땠었는지를 그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과 시대를 안 다음에는 이 현대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럼 현대인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브릿지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본질은 알아서 이제. 근데 성경을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의 이 시대적인 것과 배경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도덕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적인 걸 적용하는데 사실은 현실에 이게 브릿지는 다리 거는 거. 다리를 걸어서 옛날에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편지를 보낸 건데, 7개 교회를 알고 계세요? 잘하네. 아니, 목사님이니까 잘 알고. 그럼 그쪽 모습도 잘하나?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루이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돌면은 이렇게 지중해 서안으로부터 동쪽 내륙으로 돌아갈 빙하고 도는 거예요. 7교회가. 그리고 7교회를 7이라는 거는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많았었는데 하필 7교회를 선택해서 보낸 교회는 뭐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 심우하다가 붙잡혀 갔거든. 밤모섬으로. 거기서 붙잡혀 갔어요. 근데 붙잡힌 히스토리가 그런데 왜 붙잡혀 갔냐면은 그 당시는 황제한테 전부 다 머리 굽혀서 절을 하는 거 주님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사도 요한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지나갔다가 로마 병사한테 걸렸어. 로마 병사한테 걸려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야, 이게. 근데 가기 전에, 그게 기적인 거지. 거의, 이 교회사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서 처음에 잡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안 죽었어. 뭐 그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어서 밤모섬으로 보냈다. 근데 밤모섬이라는 데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대략 한 1년 정도는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거의 말년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 부하한테 시해를 당해서 죽었어. 그 황제가 신이 죽었어. 신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황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7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일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니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자가 한자가 조금 달라. 예언할 때 예언하는 거하고 이예언하고.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를 징계하고 다스리고 교육하는 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책이 쓰여지기는 묵시로 쓰여졌어. 묵시는 뭔지 알아요? 묵시는 울밑에서 봉숭아가 묵시야. 울밑에서가 봉숭아가 또 뭔 줄 알아야지. 예? 그럼 물밑에서 봉숭아가 뭔가를 먼저 알아봐. 그래야 묵시를 이해해. 요한계시록은 언제 썼냐면 AD 95년경.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책에는 또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요한이 썼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에베소에 살고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았는데 그 AD 95년 그 당시는 다른 어떤 시대 때보다도 로마 황제로부터 유난히도 더 핍박을 받았던 때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럼 96년에는 죽어요. 96년에는 암살을 당하는데 95년도에 황제인데 너무나 추앙을 하니까 스스로 자칭 신이 된 거야, 신이.
이 신이라고 그러면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신인 경우에는. 그냥 막 부르는 거 황제 부르지 않았고 신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냐면 주라고 불러, 주. 그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그 점령지에서는 도미누스를 꼭 아침마다 서로 인사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듯이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래야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안 했거든, 그 말을 안 했거든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거를 굉장히 강요를 한 거야.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서 얼마나 엄청 학대를 받았지.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이야.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로마 황제를 놓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황제 보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도미티아노스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부를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닌 사람은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거절한 거야.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아노스가 자기 부하한테 암살을 당한 후에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네로가 아니고 네로바 황제인데 근데 황제 때 이제 밤모섬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에 가서 목회를 해.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왜 썼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썼는가.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그런 시기였는데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이전의 왕들은 안 그랬습니다. 자칭 신이야. 그 부인은 여신이고 그 아들도 신이야. 칠성신. 가지고 신이라서 주화까지 만들어서 유통되는 주화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화에 아들도 거기에 실려 있어요. 동전에. 거기에 7배의 별이 있어. 여러분들 여기 있다 보면 7별 별과 나오는데 그들은 인간에게 숭배를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7별이라는 게 그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더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길드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어요. 길드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입도 안 될 뿐더러 거기서 뭐 돈이라도 혹시 빌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값싸게 대출을 얻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맞지. 그러니까 보통 이것 때문에도 처자식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했을 것이라고 예정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그런 시절이에요. 이거를 길드에 가입해야지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먹고 사니까.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싹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당시였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근데 그 편지를 썼는데 먼 훗날 2000년 후에 이를 써줬겠어요? 사도 요한이? 당장 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뭔가 그 사람들한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글을 더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래.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는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당장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쓴 것이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일곱 교회가 상징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터키 가보니까 없대. 근데 서문화 교회는 지금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보고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형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들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책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실적인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몇 가지, 이거는 기록한 그 주 목적이 뭐냐면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현실적인 책이라는 거. 이 사람들을,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야죠. 돈이 없어서 핍박받고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고난이 단순히 힘들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역설적인 방식이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핍박에 눌려서 항복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라. 그 역설적으로 그런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잘난 척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계속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 거고, 네 번째는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지향적으로 하는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거다. 이 책 어떤 대목을 보면은 선교적인 대목들이 있어요. 선교하라고. 선교적인 주제가 담아져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 이 책 보면요,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까 안 될까? 상달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기도를 다 바깥 지상으로 쏟아버려, 하나님이. 황금 대접이라는 곳에 기도가 다 담겨져 있다가 마지막 내 다 쏟아버리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듣나 안 듣나 하고 막 의심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갔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뭔가 언약으로 다 계속, 언약한 게 있었는데, 언약의 최종적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묵시문학의 책들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다니엘서, 스가리야, 요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묵시적으로 쓰여진 책들인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죠. 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의 교회 금년 앞에 목표가 뭐예요? 써붙인 거. 슬로건이 뭐냐고, 오늘의 교회. 알아요? 몰라요?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지. 오늘의 교회 안 다니니까. 오늘의 교회 앞에 붙여놓은 게 뭐냐면, 주 예수여 오소서야. 어서 오소서. 그게, 마지막인데, 그건 또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종말론적인 종말신앙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신앙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데, 계시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하려면 계시라는 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계시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시라는 건 헬라어로다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말과 칼립시스라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아포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 from 어디로부터를 떼어지는 거 분리 라는 그런 접두어고, 칼립시스는 덮는 거 그런 뜻을 가진 합성어인데, 이 말을 또 뭐라고 말하자면 묵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 이 단어 뜻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묵시가 도대체 뭐냐. 묵시 그러는데, 여러분 요새 스가랴 하는데 되게 어렵죠? 스가랴가 어렵죠? 안 하니까 모르지. 스가랴 어려워. 스가랴 아무나 손 못 대는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스가랴를 많이 인용했어요. 스가랴에서 많이 인용해서 구약 전체를 깨뜨려 인용을 했지만 제일 많이 한 게 스가랴야. 그래서 스가랴는 거기서 여러 가지 무슨 환상이 나오고 이 환상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것들은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환상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묵시라는 거. 그래서 묵시는 같은 공감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봉선의 나라 내 모양이 처량하다라고 그러면 우리 공감해 안 해? 근데 그게 언제 지어진 노래야? 일제시대 때 왜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치. 그 노래 속에는 저항과 노예가 된 국민들의 압박과 서름이 있거든요. 근데 압박과 서름에서 직접 표현하면 일제한테 걸려. 일제가 잡아다가 족친단 말이야. 이제 잡아다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6.25이 아니야. 일제시대 때 나오는 노래가 다 그런 노래 아니에요, 지금. 노래나 문학이나 시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계통의 저런 저항적인, 반항적인 그런 시이고, 그런 노래들이더라. 근데, 같은 공감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해주면 그냥 알아. 설명 안 해도 그냥 알아. 근데 일본 놈들은 몰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 요한계시록 쓸 때도. 이거 곧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쓰면은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이제 바벨론이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거는 종교,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억압받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뭔가 제3의 힘에 의해서 이 상황이 변할 수 있도록 개입하게 만들어주는 거. 묵시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거 옛날에 포로시대 때부터, 이 구약의 포로시대 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포로기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에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묵시문학 형태인데, 유대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아스리아나 바벨론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봐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봉해버리라고 그랬어. 봉해버려라.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공한 걸 다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독특한 표현과 상징적인 언어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로마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인 것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엘서 같은 것들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묵시문학 성경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런 묵시문학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과는 뭐가 다를까? 우리가 보통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까 예언서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서하고 뭐가 다를까? 여기서 쓰는 예언은 한자가 달라. 근데 예언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죄와 고난에 빠진 신앙 공동체가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은 거기는 하나님이 너희 국민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길을 잡아야 주는 건데, 그 예언 선지자들은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먼 날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더라. 그래서 묵시는 전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을 역전시킬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준다. 힘들지만 현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세력의 검열과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를 피하기 위해서 묵시는 항상 어떤 환상과 이미지, 비유, 암호,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666이니 14만 4천이든 다 상징적으로 쓴 단어인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관계되는 책인데 지금 2000년 지난 후에 지금 무슨 해석을 해.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종말과 구원이야, 구원. 종말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게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종말하고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줄 때 이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도 요한이 바로 받은 게 아니고 5단계를 거쳐서 받았어, 사도 요한이.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계시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시는 그 성경을 보면 과라고 되어 있어, and. 거기 성경 어디냐면은 2절인가?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무심히 읽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예수 증거가 동격이야, 동격.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는 직접 얘기를 한 거야.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단계가 그게 그거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누구한테 전해줬냐면 천사들한테 전해준 거야. 천사들한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특하게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보통은 그거 잘 등장 안 하는데 천사가 등장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 지체들에게 전해줘서 이 5단계를 거쳐서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주셨는데, 그런 히브리 말로, 이 헬라어로다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돔이라는 단어.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직접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그리고 반면에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전달했다. 그때 알기 위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단어가 달라요. 세마이노라는 그 단어인데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거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상징적인 말로다가 전해준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이거? 상징적인 일곱 인이니 일곱 봉이니 일곱 나팔이냐는 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달을 시켜주는 거다. 아마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못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는 상징적인 내용 속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걸 직접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들었지만은 직접 표현할 수 없고 그들이 로마 병사의 검열과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노동한 거예요, 노동. 노예로서 막리를 한 거예요, 이제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걔네들이 로마 병사들이 안 보고 그냥 보내줬겠냐고요. 검열과 감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봐도 이건 뭔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게끔 상징적인 언어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상, 이미지 뭐 이런 언어 그런 걸 보죠. 하나님이 전달하신 계시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되 하나님은 뜻이 뭐였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2000년 후에 오랜 시간 두고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이것이 속히 나타나야 되겠다. 속히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성도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할 때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2000년 후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이 뭔지는 몰라 이제. 근데 속히 일어날 일인데 그 앞에 속히라는 말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반드시라는 말에.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꼭 이루어내겠다. 너희들을 꼭 구출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속히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무심코 읽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강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앞에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한이 볼 것을 2절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뭘 봤을까? 예? 뭘 봤길래? 요한이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었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7교회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나올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거, 예수님이 보여준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사람 머리 참 좋구나. 이 엄청난 거를 안 잊어버리고 기록을 잘했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하는 자가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뭔가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가지고 계신 자기 뜻을 뭔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예언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성도들의 거룩함과 소망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7교회는 이 편지를 보면서 그 말뜻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7교회는. 근데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들은 거를 기록하는 자, 기록한 거를 듣는 자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단수로 적혀 있어요. 단수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한 줄 아는데 거기는 단수와 복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야,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단어가 그래. 왜 그러냐면 읽는 사람은 편지를 받아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편지를 읽어야 되니까 한 사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한 6페이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대장 두루마리로 6페이지 정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걸 읽을 때 띄어쓰기 같은 것은 읽는 사람이 읽는데 보통 대여섯 명을 항상 비치해 두는데 읽을 사람을. 그 사람들은 띄어쓰기 같은 거를 스스로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데 그걸 잘못 띄어쓰기라면 아버지 가방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씩 있었대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거 읽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읽는 거고 듣는 사람은 회중이 들어야 되니까 복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복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단수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본문에는 단수와 복수가 섞여 있다는 거. 이제 정리하면서요. 이제 그 종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말은 올 건가요? 지금 종말은 진행 중인가요?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됐나? 그렇죠. 종말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종말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좀 찾으세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그 성경 구절을 알아야지 종말을 알아요.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게 천국은 열처녀와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들었거든. 근데 그게 종말이야. 종말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원 문화라는 걸 이해해야 돼. 결혼 문화. 결혼 문화를 이해 못하면 여기서 종말에 가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원이 뭐예요? 마리아가 정원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자지만 않는 것 뿐이지 결혼한 사이예요. 정원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정원이라는 제도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그 신랑이 정원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한 사람이 여자 집에 갑니다. 빵빠레 울리면서 가는 거야. 가는데 갔다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와요. 왜 혼자 올까? 집을 지려고. 그러니까 정원한 남자가 했는데 그 여자를 같이 살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집은 어디 짓냐면 아버지 집 근처에다가 짓는 거야. 근데 정원한 사람이 집에 오게 되면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여자랑 같이 살 집을 져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 그 집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집을 짓고 그러면 아버지와 같이 짓는데 그 권한이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졌는데 집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놓고 집이 다 완성돼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그 신랑이 다음 날을 기다리겠어요? 한밤중이라도 달려가야지. 친구들 데리고 여자를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러 갈 것을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네 섹시 데리고 와도 된다. 그 아버지 말을 듣고서야 그 아들이 정원한 여자 집에 가서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집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네 신부 데리고 와라 하는 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알고 계시는데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시지. 왜 그런 거니?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매한 교주들이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오신다고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1960 몇 년에 8년인가 그때 단위성교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근데 카메라를 막 찍기까지 했는데 맥없이 나온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연기됐다고 그러니까 이 정원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신랑이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습니까? 안 더디 왔습니까? 신랑은 더디 온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왔어. 아버지가 이제 니네 신부 데리고 와라 명령하니까 데리러 온 거였는데 그때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 동원시켜서 밤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더디 온 게 아니야. 그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더뎌진 것 뿐이지. 근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5처녀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죠. 그 당시에 그 신랑이 올 때쯤에서 5처녀가 잠을 다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다 잤어? 성경 잘하네. 그 예수님을 맞이한 5처녀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를 말하면 다 자고 있었어. 성경에 봐요. 성경이 거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 자고 있었다고 그래. 신부들이.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다 깼느냐? 5소녀만 깼느냐? 예? 다 깼지. 근데 왜 5소녀만 콜링 받았냐?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기름집에 가서 사와야 돼. 조그만 동네에서 기름 파는 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름 준비한 5소녀는 항상 여분으로 준비를 했던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5소녀는 아이고 널널하게 오시겠지 하고 널널하게 있다가 그만 그 5소녀한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희 빌려줬다가 우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를 갈고 슬피 울어버렸어.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깨긴 다 깬 사람들 보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말이 이게 이해가 돼요? 다 깬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으라. 그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5처녀한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야. 종말론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늘 졸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5처녀, 기름을 잃어버린 5처녀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그날과 그 때를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도둑같이 들이닥칠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못 박으면 이다냐고. 날짜를 못 박을 수가 없는데 정원 문화를 보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지 예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니야. 에녹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뭐 이제 성경을 떠들어 보고 있어. 969가 그냥 나와야지. 그 에녹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종말이구나 하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녹에서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들려 올라간 건가요?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팥장 부자고 다니신 거예요? 틀렸어. 이 동행했다는 말을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면은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아니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하고 65세부터는 세상은 덧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아주 흠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흠없이 살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았다. 도덕적으로 모질리적으로 흠없이 살아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험난한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날이 300년인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 365세.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969. 근데 무드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맨날 외우기 바빴지만 왜 무드셀라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을까?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 낳았고 22절에 무드셀 낳은 후 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냥 무드셀라를 그냥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아니고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종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신 거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을 준비하신 거야. 그때부터. 노아는 무드셀라의 후손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뱃속에 들어갈 때 그때쯤에서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라가 그 당시 죽었어. 그 당시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이겠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디 가니까 목사님이 원나잇을 알래? 원나잇 알아요? 뭐 아는 것 같은 너 알지? 예수 믿는 놈이 원나잇을 알면 나쁜 놈이야. 원나잇은 뭐냐면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은 빠이빠이 하는 거야. 기록도 없고 그냥. 요새는 그런 풍토가 꽤 많더군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원나잇이라는 걸.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창세기 7장 11절, 12절과 12절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살. 그때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다는 얘기더라고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로 열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수로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 무드셀라를 그때까지 살려둔 거는 뭐냐면 니들 회개하라. 폐역한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 회개하라.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냥 무드셀라가 장수했다고 아이고 부럽다. 뭐 환경이 좋았나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식으로 에녹은 항상 도덕적으로 그 삶이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지저분하게 살고 있어? 아니잖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종말을 그만큼 지연시켰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늦추면서 그렇게 심판의 날을 늦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물 홍수로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때와 그 날을 몰라요.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그 의미는 그 깨달으라는 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잘 살으라는 거야. 그럼 내일부터 스가리 할래 안 할래? 스가리 어렵지만 해봐요. 내가 오늘 7번장이고 내일은 8, 90장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종말을 먼 미래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이 됐다는 거. 그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왔는데 그 온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거에 마음이 선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노예가 노예 생활을 끝내려면 어떻게 끝났을까요?
노예가 노예 생활을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노예가 끝날까? 죽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 필요한 거야. 종말은 우리가 죽어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나라가 오는 거예요. 노예는 죽기 전에는 노예야. 자식까지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 죄에 빠지면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자식까지 노예가 되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냄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돼. 잘못 해석하면 옛날에 오대양 사건처럼 집단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거든. 그렇다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끝은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럼 끝에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말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죽어야 종말이 와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뒤편에 나오는데 뒤로 가서 좀 내용들이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세 가지야.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예요. 종말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이 어린 양,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 칼을 드신 예수님 어린 양, 알파요 오메가요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도 계셨고 창세 후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늘 보여야 돼. 세 가지는 뭐냐면 또 하나는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보내준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앙당한 현실을 이겨내며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 붙들어야 했던 당시의 현재를 위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 당시 이겨내도록 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는 몰랐고 오늘날 자기네 단체에서 교주가 와서 비로소 봉인된 비밀이 풀렸다는 주장은 틀렸다. 그런 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인은 지금 여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시면서 봉은 다 열었어. 구약시대는 봉을 닫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봉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 봉을 열었다 그러면 이거 이단이야. 이단 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 예수님 교회 이거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까지 해볼 텐데 한 60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